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내 성경에는 327쪽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밭에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또 아버지 주님의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로 주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입술로서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의 열매를 우리가 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 보여.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어떤 이제 임금님이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음식이 너무 맛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주방장을 불렀대요. 이 사람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솜씨로 이렇게 음식을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주방장을 칭찬을 했대요. 그랬더니 주방장이 하는 말이 저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오늘 가게 주인이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이렇게 귀한 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또 이 임금이 가게 주인을 불렀대요. 어떻게 이런 좋은 물건을 팔 수 있느냐? 그러면서 가게 주인을 이제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가게 주인은 임금님한테 전하, 농사를 지은 것을 가져다가 나는 파는 것이지 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또 말씀을 드렸대네요. 그래서 또 임금님은 그 농부를 또 데려왔대요. 농부를 데려와서 어떻게 그렇게 농사를 잘 지었냐고. 그러자 농부가 또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농사꾼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셨고 또 단비를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좋은 것을 열매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고 임금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다른 때 같으면은 누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처럼 대신 얘기를 하죠. 그래요 임금님, 이거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왔네요. 저는 임금님이 뭐를 좋아하신지 항상 이 머리에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임금님이 어떤 걸 잡수고 어떻게 해야지만 임금님이 힘을 얻을까 항상 그거를 고민하고 있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래요. 저도 목회자 사역을 하면서도 내 공로를 자기가 대신하려고 딱 속이고 제가 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도 이렇구나. 사람이라는 거는 사람은 일단은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이고 그 죄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사함 받아서 이제 우리가 점점 성화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건데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거는 인격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격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모든 영광은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차 내려가면서 이 농부가 했던 말이 너무너무 참 은혜스럽지 않나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주지 않았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데 모든 것이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참 대단하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욕심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지만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아침 됐으니까 해가 뜨는 거고 또 하늘이 컴컴하기 때문에 비가 오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때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또 바람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입에서도 감사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께 감사요? 물론 부모님께도 감사해야 되고 또 배우자한테도 감사해야 되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감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먼저 감사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게 되면은 정말 별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사건 사고가 나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은 오늘은 너무너무 좋다, 공기가 좋고 뭐가 좋아 이렇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나는 더위를 많이 타는데 이렇게 뜨거운 날을 줘갖고 나를 힘들게 할까 이렇게 또 불평불만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입술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렇지만 모든 것들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우리는 그것을 또 감사할 줄 아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감사할 것을 신약이나 구약이나 성경에서 다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왜 생겼겠습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한테 감사할 줄 알아야지 부모님한테 자주 찾아가서 뵙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리고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거기 가면 뭐해? 그리고 우리가 그런 거를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우리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연세 드신 분이 어떤 사람은 항상 해가 쨍쨍 뜨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불평을 하고 또 비가 오면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 사람은 맨날 불평투성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해가 아주 날이 쨍쨍하면은 아이고 감사하다. 오늘은 이제 큰아들이 또 이렇게 해가 이렇게 뜨니까 또 큰아들이 하는 일이 더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러고 감사하고 비가 오는 날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작은 아들 우산 장수하는데 오늘 비가 많이 오니까 우산이 잘 팔릴 것 같으니까 감사하고 이름은 이래서 감사하고 이거는 이래서 감사하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 우리는 불평불만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국방의 의무처럼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오순절, 유월절, 또 이게 초막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3번을
근데 우리도 국방의 의무가 있잖아요. 나라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 대한민국에 대한 그 의무를 지켜야 돼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고 우리 그렇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이런 의무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국방 의무를 안 하고 도망 다니면 기피자라 그러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못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또 세금을 못 내면 사업이나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가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꼭 예배를 드려야 그 이스라엘 남자들 그런 의무를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의무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앞으로 뭐가 잘 되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교회 나가면 이것도 잘 될 거고 이것도 잘 될 것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한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온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그만큼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교회 나가면 내가 부자가 되고 그런 거 육신의 일로만 생각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교회에 나와서 일이 더 틀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상처가 이게 골물 내면은 적혈구랑 백혈구랑이 싸운대요. 그래갖고 지는 것이 이게 골무는 거예요. 골랐을 때 이거를 고름을 빼냈을 때 치유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갖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이거를 해결하는 것이지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구속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해서 여기 나온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뭐 교회 나와야지. 안 나오면은 안 되고 그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좀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음에 좀 찔림을 받아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세상적으로 내가 이게 급하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먼저 가면은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일은 모든 만사를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온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데살로전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 저희가 다른 일을 할 때 제가 손님들한테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했더니 어떤 남자분이 저를 보더니만 교회 나가세요? 이래.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 단골로 오다 보면은 사모님은 항상 감사합니다 그 말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는 너무너무 그것 또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나 봐요. 손님들을 짜증나고 스트레스도 받을 때가 많지만 그래도 입술에서 감사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습관적이나 무의식적으로나 항상 입에서 감사가 나간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입술에 항상 감사의 제사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말이 씨가 된다고 했어요. 감사할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맨날 불평불만하고 감사하라고? 감사하면 뭐가 되겠어? 무슨 일을 하면서라도 하면서 안 하면 몰라요. 하면서도 투슬거려요. 그러면 내 공을 다 까먹는 겁니다. 일이 꼬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복된 일을 만들어 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떠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감사할 일이든 불평할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버려진 느낌이 들 때도 있었죠. 살다 보면은 이건 나만 혼자 이렇게 버려진 건가, 슬플 때도 있죠. 괴로울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사로 돌리라고 그랬어요. 살다 보면은 기쁜 일, 괴로운 일, 슬픈 일 많아요. 그렇지만 그걸 다 감사로 내가 돌릴 때 그것들이 하나님 역사하셔서 내 입술에서는 감사로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어릴 때 가다가 넘어져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라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넘어져서도 코가 깨지지 않고 무릎만 깨지니 그것 또한 감사하죠. 안 넘어졌으면 더 좋죠. 그렇지만 악한 상황을 만났는데 그게 아주 크게 내가 위험을 당하지 않고 무릎밖에 안 다쳤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왜 겨울에 얼음판에 넘어져서 발 부러지고 손 부러지고, 근데 그래도 넘어졌어도 최고로 악한 상황 겪어보니까 다리 부러진 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 골반뼈가 부러지면은 그거 무지 고생을 하더라고요. 허리 다쳐도 엄청 고생을 해요. 그런 걸 볼 때 그래,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넘어졌어도 그래도 발목 하나만 다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어떨 땐 또 그 문제가 너무 슬픈 일이에요. 내가 왜 이 시간에 여기 누워 있을까? 땅을 딛지도 못하고 화장실 갈 때도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런 걸 생각하면은 요즘 말로 짜증나죠.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만 한쪽으로 또 환자들 많은 데서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다쳤는데 나는 안 다쳐서가 감사가 아니라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아플 때 계속 진통제를 맞지만 그 약이 몸으로 퍼지기 전에 바람만 스쳐도 아픈 것 같이 느껴질 때는 주님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난 이것도 아픈데 예수님은 머리에 십자가를 가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에 그 못으로 바뀌었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네요. 주님의 아픔을 생각할 때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밤에 눈물이 쏟아져요. 쏟아지면서 나는 이건데도 이렇게 아파서 내가 지금 뭐 죽을 것 같다 그러는데 주님의 십자가는 어땠을까? 그건 상상도 못하는 아픔이죠. 응? 맨살에 못을 박는다는 거, 다리에 뼈에도 손에도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머리에 가스관을 쓰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그거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떤 아픔을 당할 때 주님을 생각한다면 참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나 아기를 낳을 때 너무 고통스럽죠. 그때도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우리 친구 하나는 너무 아픈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아픈 거는 잠깐 있으면 나는 끝날 거잖아, 아기만 나면. 근데 내가 지금 너무 아픈데 내가 지금 갑자기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나네요. 근데 아기 낳다가 울었대요. 주님, 내가 아파서 울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거를 생각했더니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끔 아기를 낳았다고. 나 그 생각하는 순간에 아기가 나왔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한테 지금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날 매튜 헨리 목사가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답니다. 그러나 그는 소매치기는 지갑을 훔쳐갔지만 내 생명은 훔쳐가지 못한다. 더구나 내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당했기 때문에 더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세상 사람들이 뭐 저 미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지갑은 도둑질 당했지만 저 도둑이 내 마음은 훔쳐가지 못했고 내 생명을 훔쳐가지 못했다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남의 것을 훔치면서 죄를 범한 게 아니고 나는 그래도 죄를 범한 자가 아니고 내가 물질의 손해는 받지만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감사하다.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했다는 말이 그의 일기장에 기록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음악가인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그가 노년이 되어서 시력을 잃었을 때의 일화입니다. 눈 수술을 받고 드디어 회복되는 날 눈에는 붕대를 풀었을 때 자녀들이 아버지 뭔가 보이세요? 얘기했을 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다 되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볼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가족들은 큰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지만 바흐는 오히려 가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렀다 합니다. 이게 쉽겠어요? 내가 이제는 앞으로 뭘 못 볼 건데. 그렇지만 그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진 거라면 이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찬양을 불렀다 합니다. 지금 오늘 145장 찬송가 3절에 있는 가사가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것으로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하는 그런 고백의 찬양이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또 위로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감사할 때 우리가 마음에 평강이 넘치지만 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감사는 다 있어서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가 기도드린 대로 다 이루어져서 감사가 아니에요. 다 모든 것들이 나에게 풍족하게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죽을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모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왜 천국을 갈 수가 없냐면 죄의 문제 때문에.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그 원죄가 우리 몸에는 있어요. 그 원죄를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걸로 끝나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른다는 거. 이게 엄청난 사실인데 우리는 교회 다녀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그냥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돼요. 이 사실을 우리가 내 마음속으로 깊이 깨닫고 안다면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불평불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도 뒤따라오는
추적하는 제약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를 고백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돌아가심으로써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다 사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나도 사함을 받는다는 걸, 그거는 우리가 꼭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했습니다. 히아테스라는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던 하나님께 감사하면 마귀가 발을 붙일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악한 상황이든 어떤 힘든 상황이든 하나님한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이것도 정말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일도 복되게 해주세요. 지금은 내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이것도 주님이 같이 해주셔서 쉽게 넘어갈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부채질을 하는 거죠. 어떤 거에 하나 의심을 가지면 그래 그거보단 요만한 건데 나중에 보면 손바닥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귀는 감사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사람한테 틈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 조건을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뭐 큰 것만 바라보면 모르겠지만 지금 어린애가 넘어져서도 하나님 감사해요 했던 것처럼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거보다도 더 큰 악한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붙들어 주셔서 무릎만 깨지게 해준 거 감사하다는 것처럼 우리는 감사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흔들지 못해요. 다 감사만 나오니까. 불평불만이 나와야지 마귀가 그 사람 흔들고 그 사람 교회 안 나가게 하고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게 해서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거를 마음속에 굳게 갖고 감사만 해요. 그럼 마귀는 도망가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귀는 늘 불만을 느끼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 몸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니까 사업도 가정도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찾아가지만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 겸손함이 있습니다. 아까 임금님이 그 주방장을 불렀을 때 주방장도 겸손하기 때문에 제가 한 게 아니라 야채 가게에서 좋은 음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고 또 가게 주인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농부가 이렇게 했다고 또 농부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햇빛을 주고 좋은 비를 주시고 그 시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해주기 때문에 나는 이게 거둔 거다. 나는 아무 공로 없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일이다. 얘기했다는 거.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지. 겸손하지 못했다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감사가 넘친다는 것, 겸손함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남편과 풍족한 삶을 누리면서도 늘 불편함을 사는 여인이 있는가 하면 병들어 누워 지내는 남편과 살면서도 그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오래 살아달라고 기도하는 여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만족해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사업이 잘 돼서 돈도 잘 벌어오고 나를 풍요롭게 해주고 그래서 감사가 아니라 또 한 여인은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고 모든 것들이 힘들어도 이렇게 그래도 목숨이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
이것도 감사하다. 감사로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만족해서 감사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는 자체, 이것만으로도 세상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큰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편이 돈 잘 버는 사람과 남편이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의 그런 거를 비교를 한다면 한 사람은 겸손한 거고 한 사람은 교만한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만해서 지금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걸 만족하지 못할 때 이런 불평과 불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움직여지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우리의 심장은 하루에 자그마치 10만 3,689번이 뛴다고 합니다. 이게 하루에. 쉬어보지도 못했죠. 쉬어볼 생각도 못했고 저도 그랬어요. 몸속의 혈액은 놀랍게도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린대요. 이 혈액이 이렇게 도는 게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 엄청난 거죠. 그리고 사람은 하루에 23,040번을 숨을 쉰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도 내가 진짜 23,040번을 숨을 쉬어야지 하고 쉬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는 의학으로도 되지 않는 일인데 의학은 밝히는 거예요. 과학은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기적이고. 근데 밝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억지로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숨을 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혈액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랬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아도 심장은 떼어주고 폐가 호흡을 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생명을 지으시고 유지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감사의 수준으로 그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빙점의 작가인 우리가 잘 알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 그 일본 여자잖아요. 빙점. 반평생을 폐결해 척추 카리에스, 습진, 파키슨병, 암 등으로 갖가지 질병을 앓았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 속에서도 위대한 작품을 발표해 냈습니다. 그 중에 아프지 않으면이란 제목의 시가 있다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한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이분은 온갖 병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까?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을 텐데 어떨 때는 성경 말씀에 화가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해 복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성경 말씀이 이분에게도 합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에게 이런 아픔이 있었기에 기도도 있고 노래도 있고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영광스러운 그런 작품이 나왔다는 거죠. 진주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 조그만 돌이 조개에 들어가서 굼고 아프고 쓰리고 그 진주가 그냥 진주는 아름답지만 그 조개는 그 진주를 하나 품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진주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지금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를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자가 된다면 얼마나 더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마음에 불평불만 갖는 자보다도
기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라는 말을 안 하면 우리의 심령은 죽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